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에 성경 읽기가 뜸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가 즐겁게 내게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표가 되고 좌표가 되도록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마땅한 그런 윤리가 될 것인데,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노예 목사님들이 뭐 여러 시차례 모임이라든지 뭐 고시부 모임이라든지 이 모임을 보면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뭐가 짐이 돼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교회의 중요한 지혜종들이 노예 모임이나 시차례 모임이나 이런 어떤 등등의 중요한 모임에도 성경책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겠지만은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흡족하게 만족하게 들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핸드폰이 문제다. 누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핸드폰이 문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누가 핸드폰에 그런 앱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할까? 너무 성경책이 가볍고 너무나도 함부로 하고 성경 읽는 것조차도 우리가 간단하게 읽읍시다, 쉽게 읽읍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인데, 이정표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야 어디 됐든 간에 성경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읽기만 해도 괜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이란 말은 내가 하나 앞에서 내 자신을 수그리는 거예요. 경건하게. 말씀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배를 해야 될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가져오지도 않고, 물론 암송도 해도 되지요. 그러나 암송에까지는 너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성경책을 소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책은 어른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무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무기는 뭐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기가 되지만, 영적인 무기는 성경 말씀, 성경책,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경책을 늘 소지하고 가지고 다녀라. 그것이 어른 일은 아니란 말씀이죠. 어떤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에서 어떤 병사가 총에 맞았어요. 근데 그 총이 하필이면 이 오른쪽 포켓에다 성경책을 담아놨는데 거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깜짝 놀라서 자기가 죽었다 했는데 보니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주섬주섬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성경책에가 그 총알이 박힌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총탄이 퍼붓고 여러 가지 무기가 참 삼엄하게 이렇게 빗발치는 그때에도 이 병사는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책을 이처럼 포개트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무사히 그 사람은 살았단 거예요. 그런 본국에는 엄마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엄마가 내게 주었던 그 성경책이 이렇게 총탄에 내가 마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내가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게는 그렇게 힘이 되었고 든든했다고 이렇게 고백한 어떤 병사의 그 신앙 간증을 보게 됐었어요. 이래야 되는 거 사실이 아닌가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방에다가 성경책 한 권 정도는 소지를 해야 되는 사실이죠. 언제 어느 순간 누가 필요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를 당하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하게만 위해서 성경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기 싫어서 막 이렇게 자살하는 순간에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게 만들어 선도자가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구구절절히 죽고 싶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살 기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자가 가방 속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주었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둑놈이 새벽기도 갔다 온 어떤 권사님의 가방 낚아채 갔어요. 아마 저 사람은 가방을 보니까 올 일수정상갑다. 자기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 권사님 가방을 낚아채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은 한 푼 넣고 거기가 성경책이 딱 들었어. 뭔 일이야? 오늘 또 내가 잠깐 한다 했는데 한건 그냥은 오히려 빈 가방에다가 성경책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성경책을 버리려고 보니까 버릴 수 없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 성경책 도둑질에서 나온 것도 저주받을 일인데 내가 어떻게 내 성경책을 내가 버릴 수 있냐. 이래가지고 사람이 도둑질을 했지만 집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성경책 뒤적 읽다 보니까 자기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깨달을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내가 흘렸든지 도둑을 맞았든지 뺏겼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성경책은 그만큼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은 항상 우리는 수지를 해야 돼요. 위급할 때, 어려울 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겠지 않겠어요? 읽어보면 그 말씀이 영락없이 나에게 해답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렴풋이 알았지만 성경책을 딱 보고 내가 찾아보니까 맞아요. 힘을 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고 싶다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 성경책 안에 다 그런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죠?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서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지만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신 것은 또 나름대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 이전의 사항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느헤미야 앞에서 보면은 앞전에 보면 역대상 하가 나오잖아요. 역대상 하, 역대상, 그 다음에 11개 상하, 그 다음에
3일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와 같이 소개하자고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가 타락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르호보암을 통한 유다가 나라가 있었고 여로보암을 통한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나라 이와 같이 38선처럼 그어져가지고 두동강에 또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먼저 여로보암이 거느리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 나라의 전쟁에서 망해버렸어요. 먼저 탁 망합니다. 왜? 먼저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만큼 신앙생활이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 알아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말씀이 각인이 안 됐던 북쪽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마귀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없고 등불이 없다고 한다면 어둡잖아요. 내 심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응답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제일 중요한 방향을 못 잡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동서남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방향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언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방향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방향 잡으라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응답 없는 험한 세상에서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그 사성한 이런 인간 굴레 속에 그 잡혀버린 것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한순간 대단하다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버린다든지 노예로 잡혀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너무 서글픈 일이 와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인생의 그 후회가 막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행복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상대성을 가지고 그 상대에게 내가 포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사단에게 내가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잡혀가 버린 것, 끌려가 버린 것, 그리고 거기서 온갖 서름을 다 하는 것 자체는요, 피눈물 나는 그런 비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따라하는 결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결과, 우리 인간 하나님 말씀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그 결과는 입처럼 흑암입니다. 혼돈이 옵니다.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때부터 이 어둠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바로 뭡니까? 지금 비록 언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살 길이 바로 뭐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었다니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7절 18절 쭉 보게 되면 말씀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고 그랬어. 그 사람은 영역이 대선할 수 있는 것이고 영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미 줬던 말씀을 가지고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학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그리워가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온다.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지점에 두지를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어 했지만 못 지었어요. 너희 아들 이후에 너희 아들 손으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결국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북쪽 이스라엘 땅 단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 성전을 하나 짓기는 지었더라고요. 가이사라 필리포 거기가 넘어가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하나 있어요.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성전 기구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다 초토화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기독교예요. 말씀을 통해서 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 지금은 우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와 내 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천대의 은혜를 받는 그 자녀들과 후대들은 그런 말씀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기록하는 서기관, 유능한 그런 지혜로운 이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 13장까지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되어 있던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서의 중심이 되고 또 에스라 같은 경우는 또 에스라서 성경이 또 있어요. 주의 종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쭉 보면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정치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사람도 이를 쓰셨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만큼 느헤미야는 지혜가 풍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자체를 갖다 기록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보게 되면 에스라의 중심으로 기록되었어요. 너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잡혔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느헤미야는 정치가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가 이와 같이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부류의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이처럼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느헤미야에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할 일, 에스라가 할 일 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때로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불러서 부탁하는 것도 있고 에스라가 부탁은 느헤미야에 부탁한 말도 있고 이와 같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8장 1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 하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에 밥이 아니고 쌀이 아니고 빵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고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잠깐 이루어지 풀려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때 모세 율법책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랄 거예요. 얼마나 뜻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는지 몰라요. 또한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깃발이 되는 것이고 노적이 되는 것이고 여정이 되는 것이고 이름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메마른 그 심령들이 상망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그런 심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형편이 아닌 거예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 또 한번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까지 남자나 여자나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얼마나 이들이 이 말씀을 그리워했으면 이랬을까? 나라가 좋고 민족도 좋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산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말씀을 이 참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를 했을까? 다른 거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내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 속에서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 포로가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참혹한 세상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에스라 박사가 읽어주는데 숨은 광야에서, 숨은이라 말은 물 숫자를 말합니다. 물이 흐르는 숨은, 물이 흐르는 숨은. 거기가 강정이라는 말은 무슨 뭐 때락한 어떤 강정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넓은 터를 말합니다. 넓은 터. 이스라엘들이 물이 흐르는 넓은 한쪽에 큰 터 위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읽든지 못 읽든지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지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일색으로 이들이 말씀 앞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 자체 읽으니까 읽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알아듣는 거예요. 몇 대까지 계속적으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알아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죠. 언제부터 읽었다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우리는 늘 새벽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새벽부터 이스라엘인들이 전부 다 열일을 다 제껴놓고 거긴 숨은 광경에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남녀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아듣지요.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단다면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살려고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안 살려고 하면 뭐 그냥 말씀이라 뭐 나 상관없다 이렇게 할 건데 이래 살라니까 살 길은 말씀을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기울였으면 첫 번째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완전히 내가 뭉개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내가 뭉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나는 전도 전략도 알고 뭐 많은 거 많죠. 그러나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은 부재다.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어느 구절 어느 곳 이와 같이 우리가 섬세하게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는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어디서 성경을 읽었어요? 마임, 숨은. 그러면서 우리가 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악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특별히 자기가 만든 강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산소가 나왔잖아요. 달고오며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 들었습니까?
아주 정중동 바라보고 중심을 두고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이와 같이 이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지배를 받습니다. 아마 우리를 또 그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돼야 돼요. 보면 볼수록 내 길의 빛이 없음에 없게 되면은 어두워요.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다 내 속에 담아둬야 돼요. 마음에 담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체로 해요. 필사해서 성경 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피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지 성경 몇 권을 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USP 그 성경 그룹 공부한 데가 있잖아요. 그거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모든 말씀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없다 한다면 말씀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 방향을 잡을 때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만든 강단, 나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읽어갈 때 그들은 다 주저앉아서 편히 쉬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고 모두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심동체 움직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 주시는데 앉아서 들을 수 있겠냐? 어떻게 내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들을 수 있겠냐? 겸손하게 이들이 일어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데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성령 읽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성취해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턱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험한 꼴을 봅니다. 언젠가는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에스라가 혼자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깨달아버리니까 나는 성령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해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토론하고 따졌어요. 이들이 말씀을 다 백성들이 듣고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물론 말씀대로 살아왔다 했지만 그러나 에스라 성령 그대로를 가감없이 읽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아가지고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 한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다 같이 9절입니다. 백성이 일부분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왕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칠 네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얼마나 온지 몰라요. 진짜 한국 교회는 울어야 돼요.
너무나도 교회를 입맛대로 해서 입맛대로 설명, 입맛대로 이리저리 끼워 맞추다 보니까 결과 하나의 본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만 들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들어도 옳다 하잖아요. 그 위에 성령 지을 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앉아서 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했지요.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 울자. 울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해소할 수가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10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어 이 날을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것이요 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된다고 그랬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돼요. 골 때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말씀이 어찌 이렇게 어렵고 말씀을 어찌 그렇게 막 그냥 복잡하게 꼬여버리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오늘 여기 말씀하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내가 먹는 만큼 그들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요? 힘이 나야 돼요. 힘이 되느니라.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 명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힘이 나야 이러지요. 힘이 나야 돼요. 기분 나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맷독을 하다가 자리 맷독을 읽는 거예요. 선고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말씀 본질로 들어가서 말씀이 내게 힘이 되도록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은 말씀에 의해서 그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된지 몰라요. 몇 백장이 몇 백절이 나왔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날 숨은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 음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사람들의 흠모를 자복하고 이날의 낮 3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4절 말씀 보니까 크게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 설교하더라도 본문 설교를 해야 돼요. 본문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말씀이 그만큼 성도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에 쥐어질 만큼 입에 들어가서 단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살진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단 것을 먹어야 돼요. 말씀에 달고오면 말씀 생명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살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살을 부어줘야 돼요. 양이란다면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말씀 앞에 가슴을 열고 말씀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도에는 성경을 지금부터 읽어갈 수 있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성경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치스러운 성경책이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